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이 가져나이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창고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열쇠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야 되겠죠.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흥분돼서 찾으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흥분될수록. 그러면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답은 뭐냐? 열쇠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흥분한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차분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처럼?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흥분된 모습으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재앙이 들어닥치고 또한 귀신들이 판을 치고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배를 타고 가다 배 밑바닥 바다에 뭐를 빠뜨렸느냐? 칼을 빠뜨려서 칼을 빠뜨렸는데 그 칼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쳐진 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쳐진 배 밑에를 자로 재가지고 여기다 금을 거놓는 거예요. 금을 거놓으면 배는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여기서 빠졌다라고 고기를 자로 금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도 가고, 그런데 빠진 그 자리만은 목격을 하고 거기다가 금을 거서 하느냐, 그걸 보고 향해서 뭐냐, 각주구검이다. 각주구검. 각주구검이라는 말은 뭐냐, 새길각의 구검이요. 새기는 거에 거기다 칼을 여기다 여기서 빠졌다 하고 이렇게 각주구검. 그러면 우리는 어디래? 흔들리는 배에다가 표시를 할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뭐에다가 하늘을 향해서 보던,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향해, 바위를 향해 보던, 거기다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계절 따라, 감정 따라 신앙이 뭐한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인이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개가 나갈 수도 있지. 조금 있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말도 나갈 수가 있지. 나갈 수도 있지. 근데 조금 있다 주인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나갔던 말이 암컷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며칠 지나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 말을 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주인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주인님 아드님이 말에 다쳐서 다리가 다쳐서 군대에 안 가게 됐습니다. 징집에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지.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세웅지마다라는 말을 해요. 이 세웅지마라는 것은 상황과 시간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를 키우다 보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말을 타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데 그러한 세웅지마처럼 작고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신앙의 뭐를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뭐처럼 각주주검처럼 각을 딱 꺼놓고 이래야 돼. 여기에 빠졌으니까 여기만 두지면 돼. 그건 아니라 그 말이야, 신앙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폭을, 생각의 관점을 넓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명예가 올라가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성경은 진정 뭘 하고 있느냐? 복 받은 사람이 명예도 있어야 되고, 복 받은 사람이 건강도 있어야 된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이 많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명예가 올라가면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저희를 뭐하게 해요? 괴롭게 하고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한다 하기로.
말로다가 내보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나가서 말로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사람을 말로다가 뭐를 해? 혼미케 해. 거기에서는 뭐가 장악되어 있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칼도 죽음도 그들은 어떤 것도 그들은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을 막지 못했어요.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막지 못했어요. 그들은 뭐가 믿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말틴 루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뭘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 때. 행위로.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때 모든 교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천주교 그 시대에 루터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행함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때에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때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이때 당시에 교황은 뭘 했느냐? 교황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자기네들의 말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루터는 흔들리지 않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 지금도 루터가 보고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루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 칼빈 보세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뭐가 되어졌느냐? 처절하게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도 없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문제와 사건을 해결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합리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종을 치고 예배당에 모이니까 밖에서 뭐를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으면 복음이 끝나야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랬던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통해서 투하됨으로 일본이 망하고 쫓겨갔죠. 절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막으려고 했던 그들 신사참배를 했던 몇 명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몇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절대 복음은 사람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산주의자들 잘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말살하려 없애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70년 만에 레닌의 동상이 내려오고 복음이 증거됐어요. 공산주의의 이념, 사상,
결코 그것이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막으면 자기네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뭐 한다?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가 우주활자주활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보다는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치 이념으로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막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의 삶을 살았냐고요. 덜이라도 얄팍한 인간의 생각, 정치, 권력, 명예 가지고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요,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250년 동안 복음을 막으려고 그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썼습니다. 심지어는 화용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사를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총살도 시키기도 했어요. 강가에 세워서 그 추운 날 물 뿌려서 그들을 동사시키기도 했어요. 얼어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손을 들게 했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람이 복음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대다수 현실과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악한 정치의 세력했던 악한 정치를 이용했던 세력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권, 로마의 권력 가지고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권으로 그때 치부했던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여기에 회칠한 무덤, 어리석은 맹인,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교권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막지 못했어요. 또 바리새인들을 막지 못했으면 여러분 또 하는 세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도 막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잘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 뭐에서 분리됐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분리됐느냐? 모세와 율법을 가지고 강조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은 받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인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의 기득권의 절대적인 세력으로 잡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트집 잡고 트집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결국은 율법주의였지만 저들은 무너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부터,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존속되었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은, 이 사두개파들은 자연주의자들이라면 이 바리새파들은 초자연주의. 그러면 이 달리 이 예수님의 예정과 부활, 천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했던 이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뭐만 주장했느냐? 자유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데도 부활도 믿지도 않는 이들하고 부활을 믿는 이들하고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악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가 돼요.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예요.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또 누구가 나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서기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율법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선생 랍비나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 이 모든 헤롯 당원들,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것, 권력인 것, 명예적인 것, 돈 가진 것, 또한 이들은 무엇까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위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을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아요.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부의 갈등도 복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복음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어떤 현실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사단의 역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기본 전략이 뭐예요? 사단의 기본이, 여러분을 잘 아는 사단의 기본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게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 극심해져 가고 있어요. 나 중심. 그런데 나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물질 중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또 무슨 중심이 돼 있어요? 성공 중심. 이 세 가지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웅지마, 뭐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건강하고, 복음의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그게 축복이지. 복음도 모르면서 건강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경제가 없다. 경제가 없어 비굴해지는 거죠. 복음을 알고 물질도, 복음을 알고 건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다. 그리고 건강하다. 복음이 없고 돈이 있다. 또 복음이 없고 명예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로또 당첨됐다.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 이후의 결과가 어때요? 좋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왔어요? 나쁘게. 왜냐하면 이 그 물질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물질이 복이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이 물질이 복이겠냐고.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라서 사단의 전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또 뿐만 아니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모든 인생들이 오늘 점술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점술이에요. 왜? 미래가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점술에 잡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이 뭐가 돼버렸느냐? 지금은 상업화가 됐어요. 상업화가.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귀신 문화예요. 모두가. 지금 요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부적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부적을 지니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 누구의 조종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를 지도하고 한 나라를 그래도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부적을 지니고 나와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되겠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상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사상 우상이 있어요. 사상 우상.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이념의 대결, 우익이니 좌익이니 보수니 진보니 이것도 결국은 우상이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국가의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모두들 내려놓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표의식하고 표 가르지 말고 사람들 국민들 분열시키고 가려는 이간질하지 말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복음의 하나님 편에 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의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복음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에게 주는 멸망도 막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은 반드시 출애굽기 4, 5절에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이 정신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뭐가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9장 27절에 인생은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한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인간에게 멸망을 주는 그 어떤 전략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웅지마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에 속지 말고 또한 우리가 가지 생각하고 있는 각주국엄에 속지 말고 요거야만 돼 여기에 빠졌으니까 요거야만 돼 속지 말고 세웅지마처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막거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종교와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저들이 비참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 이방인에게 뭘 보냈느냐?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정확히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뭘로 붙잡으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믿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 숨은 계획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찾거나 이것을 누리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고 어떤 사건, 문제, 사람,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파고드는 이 흑암의 세력, 또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이겨야 돼요. 이기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권세다 그래요. 권세다. 오늘 최고의 응답이 정말 여러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달 가정에 가장 좋은 계절이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10월입니다. 여러분 이때 풍성한 가을에 풍성한 오곡들도 한번 좀 보시고 너무 현실과 환경에만 매이지 말고 가끔 시간이 있으면 들도 산도 좀 바라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를 누림을 통하여 이 복음 증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